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먹고 숨쉬기 때문에 살아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 드시잖아요. 그게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죠. 그죠? 지금 좀 이따 이제 점심을 드시고 아침을 드셨잖아요. 아침에 드신 게 충분히 지금 소화되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먹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자율신경계예요. 여러분 아침 드시고 나서 야 너 어디 가 있냐? 아니 너 거기 가 있으면 어떻게 빨리 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알아서 들어가면 위장이 그냥 음식을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위액이 나와서 거기에는 소화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염산도 있고 점액도 있고 해가지고 전혀 문제 없게끔 소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 속에요. 생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 초등학생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먹고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던 게 뭐냐면요. 우리는 과연 왜 죽을까? 뭐 성경적으로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야. 아까 얘기처럼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육신이 어떻게 죽느냐 어디 꺼져가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죽어요. 여기 안 죽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 걸까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그 활성산소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고 그 다음에 지금 쉴 사이 없이 1분에 20번 내지 24번의 호흡을 하고 계세요. 그 호흡을 통해 들어가는 산소가 여러분들을 계속 살아있게 해준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는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살아있게 해주는 그 산소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100개의 산소를 쓰면은 95개는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해주고 5개는 여러분들을 돌아가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게 하더라는 거예요. 5개의 산소가 독성이 강한 산소로 우리 몸에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5개의 산소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어떤 분의 이론이 아니고 진리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아오셨지만 여러분들 지금 잘 죽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 기억나시죠? 초등학교 때부터 무덤이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무덤이 가까워졌습니다. 오신 거예요. 계속해서 무덤. 뭔가가 여러분들 무덤을 향해서 밀어내고 있는 힘. 지금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무덤을 향해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속도를 못 느낄 뿐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다 하늘나라 가시게 돼 있어요. 모세처럼 가기를 바라는 건데 여러분들 그 활성산소가 우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무덤을 향해서 가게 해주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플 때 라면 한 그릇이나 빵 한 조각을 그냥 간신히 구해서 먹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유 이제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빵하고 숨을 쉬면서 살겠다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죽어가고 있는 건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현대인은 빨리 죽어가고 있어요. 왜? 많이 먹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문명의 발전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발전 속도를 보였지만 대신 스트레스가 정상의 극에 달하고 절정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률이 자살률이 최고예요. 자살률이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지금 그 활성산소가 5%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5%, 10%, 막 15%까지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활성산소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바로 뭐냐면 혈관이에요. 혈관 질환자가 그냥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지금요. 혈관 질환자들이요. 여러분 제가 1970년대 의과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혈관 질환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의학을 공부할 때 미국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처럼 일했어요. 그래서 치과에서 치아를 뽑다가 돌아가시는 분, 발치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심장 혈관이 좋아져 있는 걸 모르고 너무나 아파가지고 악 하다가 그냥 심장 혈관이 확 막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치과에서 그래서 반드시 심전도를 요구합니다. 발치를 할 때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한 4, 50년 전에 미국하고 똑같이 너무나 잘 먹고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가 혈관을 망가뜨려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예요. 그런 질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물질이 바로 비타민C예요. 비타민C입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를 저는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비타민C를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연구해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만 할 뿐 아니고 책도 여러 권을 썼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평생을 실험실에서 비타민C의 효능과 그 이 작용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 특히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밝힌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좀 한 가지 하겠는데, 저는 여러분들 그 비타민C 영어책을 쓴 유일한 의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권의 영어책을,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출판사의 요청에 의해서, 스프링거 출판사라고 그러면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세요. 18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는 유럽에서 시작된 출판사입니다. 그 스프링거 출판사하고 저는 그쪽에서 요청을 한 거죠. 왜냐면 걔네들이 뒤져보니까 비타민C 연구는 이황재가 최고라는 걸 자기들이 알아낸 거죠. 왜? 여기 요즘 논문이 나가면 다 누구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비타민C하고 쳐보면 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책을 좀 부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2013년에 그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5년 동안 책을 썼어요. 영어책을요. 그래서 그 영어책이 2019년 9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지난 5월 달에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Dear Professor 왕젤리, 당신 책이 잘 팔려가지고 인세를 지급하겠노라 해가지고 제가 $10,000을 받았어요. $10,000. 1,200만 원의 인세를 정말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120만 원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독 저자로 제가 쓴 책,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연락이 왔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당신이 쓴 책 중에 코로나와 관련된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이 과학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8,600회의 다운로드를 받았다. 굉장히 자랑스럽다. 그러고 봤어요, 출판사에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왜 제가 오늘 박경배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여기 왔는지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짜 축복으로, 여러분들 그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과학자들이 영어책으로 그렇게 스프링거 출판사하고 책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단독 저자로 제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저자입니다. 비타민C 한 물질을 가지고 그 2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거는 제 한글책이고요. 영어책은 그 뒤에 표지 뒤에 보면 영어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게 비타민C를 선물로 주노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내게 자랑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어찌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자랑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비타민C 얘기를 여기서 다 하려면 오늘 한 2-3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여러분들 비타민C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활성산소가 암의 원인이기도 해요. 혈관이 망가지기,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에요. 그러니 그 활성산소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원래 5% 정도의 활성산소는 생명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즉 다시 말해서 살아있음 속에 우리를 죽어가게 하는 메커니즘을 숨겨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5% 100개의 산소를 쓰면 5개 정도만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욕심은 여러분들 아까 죄를 잉태한다고 했는데, 그 죄는 여러분들 알죠? 죄를 지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요, 맥박수도 빨라집니다.
제일 나쁜 거예요. 현대인들은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바로 교감신경이 하는, 교감신경의 지배를 너무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루라도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교감신경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강화시켜줘서 평안함.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이라는 걸 의학적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유권 해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그 안식일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휴식이 아니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휴식은 그냥 근육이 쉬는 거예요. 근육이.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누워있는 건 휴식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완벽한 평안함을 느끼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할 때 오는 게 바로 거룩함의 경지이고 그게 바로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은 기독교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으로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하버드 대학은 여러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물론 지금은 막 타락했지만요.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에서 신앙이 수명을 늘리고 질병을 덜 걸리게 한다는 2015년에 엄청난 실험을 했어요. 거의 한 20만 명 가까운 여자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반씩 나눠서 어떻게 나눴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실험 대상이 어려워요. 객관적인 그런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라 아무도 못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 여성 한 17만 5천 명을 2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 그 여성 17만 5천을 반으로 나눠서 20년 동안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는 분들과 가지 않는 분들 나눠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교회 가시는 분들 수명이 길어요. 그 질병도 훨씬 덜 걸려요. 그거를 세계 최고의 권위의학 학술지에 논문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로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여러분 그 안식일의 의미하고 맥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이 아니라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최소한도 주일 하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제발 안식일 날은 딴짓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요, 아시잖아요. 모세가 그 이방인이 와가지고 안식일 날 일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출애굽에 나오는 그 사건. 이방인이 와서 안식일에 일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인간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죽이기까지 하면서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모세가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냥 안식일을 그냥 정말 외식하는 자처럼 지켰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요. 안식일 너희들 왜 있는 거야 이놈들아. 제발 좀 안식일에는 안식해라. 제발 진짜로 쉬어라. 그리고 나한테 다 맡겨라. 왜 자꾸 의심하느냐. 그리고 왜 누워있으면서 왜 자꾸 딴 생각하느냐.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야. 하루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버드 대학이 여러분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현대인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비타민C를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활성산소 많이 나오기를 줄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는 말씀 드릴게요. 과거 70년 동안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직업별 수명을 대한민국에서 해보니까 여러분들 제일 오래 사신 분들이 성직자예요. 성직자. 제일 짧게 산 직종이 뭔지 아세요? 운동선수들하고 언론인이에요. 20년 차이가 나요, 수명이. 언론인은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가장 스트레스가 큰 직종이 언론인이고, 스포츠인은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죠. 뛰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운동을 하면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줄 알지만 수명은 짧아져요. 그게 과학적 사실이에요. 비타민C를 드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인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5%의 활성산소가 아니고 과식과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냥 과식이 많이나 돼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굉장한 활성산소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질서를 어기고 많이 나오는 활성산소를 좀 다스려줘야 돼요. 그게 가장 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생을 연구한 비타민C가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C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하고 가면 안 되고, 그래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드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돼요. 비타민C는 식사 때마다 2000씩,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식사를 하시니까 3번, 꼭 3번을 드셔야 돼요. 2000이니까 6000 아니에요. 그 6000을 아침에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비타민C 속성상 6시간 주기로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6시간 이내에 재공급을 해주는, 그래서 주무시는 시간 뺀 18시간을 세수로 나누면 6시간이에요. 우리가 6시간 간격을 하는 게 식사입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라는 거예요. 식사와. 여러분들 식사와 함께 드시면 그게 사실은 식사 후 30분이 아니에요. 반찬처럼 식사와 함께. 그리고 제가 두알 20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00은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몸에 맞추세요. 나는 2000이 너무 속에 부담스럽다면 1000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비타민C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절대 미국에서 사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다 줘야 돼요. 거꾸로. 가장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제일 많은 게 그 1g짜리 알약으로 된 거니까 그걸 두 알씩 3번을 하시는데, 나는 너무 속이 불편하다 그러면 한 알씩으로 하셔서 여러분들 몸에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달쯤 지난 다음에 2알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단 2알씩 6번 정도를 6g 정도를 드시는 거를 목표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아까 저 말씀드린 활성산소를 줄여서 여러분들 암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도 지켜주고, 여러분들 혈관도 지켜주고, 너무나 여러분들 뇌 속에요. 여러분들 비타민C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얼마 전에 밝혀진 얘기예요. 피 속에 비타민C 농도가 50이라고 그러면요, 뇌세포 속에는 1만이 들어있어요. 몇 배예요? 200배. 알고 봤더니 뇌가 가장, 여러분 뇌는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셔도 뇌는 우리 몸에서 체중은 2%밖에 안 돼요. 뇌의 무게가. 그런데 그 뇌가 쓰는 산소는 20%를 써요. 무려 체중 비로 보면 10배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소를 많이 쓰면 뭐가 많이 나와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는 곳이 뇌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지만, 여러분들 난 지금까지 비타민C 먹은 적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음식을 통해서 사실은 비타민C가 간접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들어온 비타민C 일단 어디에다 저장해? 뇌세포에다 다 보낸다는 거예요. 뇌세포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비타민C나 지금까지 먹은 적 없다고 하셔도 여러분들의 뇌 속에는 지금 비타민C가 무려 혈중 농도의 최소한도 200배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비타민C 잘 드셔야 돼요. 여기 공부할 때 사용되는 게 뇌 아니에요. 그러면 뇌에서 산소를 많이 쓴다. 산소하고 포도당을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 드신 밥이 제일 많이 소모되는 게 바로 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해도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때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다. 그 활성산소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 뇌는 다 죽어요. 왜 죽지 않게끔 뇌세포 속에 비타민C가 무려 200배가 있어서 그 발생하는,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다 중화시키고 있는 거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뇌세포 속에는요, 비타민C가 재활용까지 돼요. 재활용이 됩니다. 비타민C 역할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따로 더 먹지 않아도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뇌 속에 풀로 가득 차 있는 비타민C조차 고갈될 때 괴혈병으로 죽는 거예요. 괴혈병으로요. 괴혈병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비타민C는 아침, 점심, 저녁에 2000ml씩 꼭 드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굉장히 악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해서 기도하시며 여러분 하늘나라 선포를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이 땅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면역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바로 비타민 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까지는 설명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들의 면역 기능을 지켜드리고 있어요.